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등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8절의 말씀이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주일 새벽 본문과 또 7장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최근에 남양의 예배당을 커다랗게 지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말씀을 잘 돌아보시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요, 옛 언약에 기반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유한한 존재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또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더 우월한 존재이며 사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하늘의 제사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 아래에 둘 필요도 없었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초월적이고 우월한 지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옛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 레위와 아론 계열을 뛰어넘는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분, 그리고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신 그 분으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7장 3절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봐봐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족보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때문에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오신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은 불신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다고 얘기해요. 어머니도 없다고 얘기해요. 족보가 없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여자 그리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칭하면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족보의 개념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족보는 메시아가 구원해 줄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족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일 수 없다라는 논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안상홍이 구세주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줄 때 떡과 포도주를 베푼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신 성찬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아직 6월절의 날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6월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지키는 사람, 족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6월절은요 정말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냅니다. 6월절의 본질은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선명하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요, 앞에 2번 정도 나오는 유월절에서는 유월절 자체의 날짜에 대해 강조점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날짜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에 유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온전한 제사를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더 명확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더 강조해야 되고 떡과 포도주를 더 얘기해야 된다면은 적어도 이 히브리서 7장에 떡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인용이 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나아가야 되지, 떡과 포도주를 주고 유월절을 지킨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으로서 제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로 왔다라는 것을 안다, 대놓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안상홍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족보의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족보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맹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삼아주고 계신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책을 감당하시면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면하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더 온전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수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 앞으로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자는 얘기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를 잘 해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말씀을 잘 읽어내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왠지 내가 부족하면 주님 나를 잘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고, 왠지 내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 나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다 드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전부 쏟아내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다시금 율법으로 회귀하지 말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단들처럼 유월절을 다시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깊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의 날짜를 기억하며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지 않고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작고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종종 있음을 주께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깊이 잠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